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거듭남 12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정말 전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세속주의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의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등 그 일반적인 인간 사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과 종교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반 사회에서의 종교의 영역이 더 축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세속주의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재정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또한 우리 이 시대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부류가 있다면 유튜버가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도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보았던 한 유튜브의 채널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유잉남이라는 제목의 채널인데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그 채널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비슷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명 그 PC주의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상이 서양의 그 모든 세계를 잠식해 갈 때 극단적인 페미니즘, 극단적인 LGBT와 같은 그와 같은 문화가 서양의 모든 사상과 정치와 그 문화계를 접수해 갈 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현상을 경계하면서 건설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습니다. 야, 믿음이 없는데도 저와 같이 뭐랄까요? 제 기준으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되게 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채널의 운영자가 얼마 전에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정말 이분이 했던 그 회심의 경험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증거를 보아서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분이 요즘 올리는, 회심을 하고 나서는 그분이 요즘에 올리는 영상의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하는 영상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유튜브 채널에 그 조회수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영상을 오늘 이 설교 초반부에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계 1위 팟캐스터가 저기 사진에 나오는 미국의 조 로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1위 팟캐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또 기독교인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초대를 했던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의 생각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 가는데 놀랍게도 이후에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저 팟캐스트에 불러서 대화를 하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한 8분짜리 영상인데 세 부분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그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겠죠.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초대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게스트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침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One of the most fascinating aspects of Christianit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you think logically these things took place. Logically, these stories are a completely accurate depiction of exactly how it went. If you follow the principles, it's incredibly beneficial to your spiritual life as a person. Like you will. Well, that's a kind of interesting proof, isn't it? Because Yeah. it means that, There's truth in it. well, there's certainly the spirit that makes, what would you say? The spirit of truth that makes life more abundant. That's exactly right. And these are weird stories because the way they're true is very sophisticated. They're true always. And that's different than a story about the past. Like, the truest story is always happening. 그리고 결국 기적처럼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죠. Wait. Are you sober? Yeah. Dog for 3 months. Sober from alcohol. Yeah. Be clear. And according to the law, everything else. And nothing else today. Wait, are you going to church too, or is that bullshit? I have been to church. Why? Have you ever been to church before? I've been. It's actually very nice. They're all just trying to be better people. It's a good vibe. Why don't you go to a They Catholic church? sing. I tried get you. that. I did that. I went to St. Pat's in New York. That's last a beautiful summer when Kennedy place. got married. So nice. Some guy wait. gave me a rosary. I keep it. If it's not very Catholic, nice. which one is it? It's just a Christian church.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Christian. church. Yeah, all this Nick Joel gibberish. Osteen shit? No, yeah, I'm just giving all my money to Make fun of Austin. your- 한편 가볍게 던진 이름 같았던 조엘 오스틴, 21세기 복음을 흐렸다고 강하게 비판받는 번역신앙의 상징, 지금의 이 혼탁한 종교 풍경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전 미 해군 네이비실 체드 라이트가 먼저 화두를 던집니다. A lot of what the visible church does
makes what they want to make out of the scriptures in order to control people. Mm-hmm. I mean that's like for sure. huge, man. Yeah, Like, and there's also the issue of megapastors. yeah.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a rock star, you think about someone who's selling out an arena, right? You think about a preacher, you think about like a Joel Osteen type character, unfortunately, because they're more popular than any of the other ones. And so that's it's on the far spectrum, a fringe figure. Yeah. You know, Rolls Royces, private jets, expensive suits, all of it's fucked. None of it makes any sense. None of it seems even remotely Christian, right? To amass billions of dollars and enormous plots of land and have huge houses, and you're flying around in $65 million planes. You know, when people like to point out the hypocrisy of Christians, like, I get what you're saying, man, like, and how religion is used to control people. In some ways, you can make with anything some out of people. anything. But here's the thing. Here's how I would respond to you as a Christian. Yes, you're right. I am a hypocrite. I am a liar. I am a cheater. Now, I'm not really a thief per se. I don't steal. I covet people, the things that they have, the things of this world. I hate. I do all of those things. That's the point. Like, in that realization of who I am, that revelation is the foundation of my clinging to Christ. Right. I see what you're saying. Like, clinging to, do I want to do those things? No, I don't want to do those things. But there is something in me. There is a remnant in me that leads me to do things that I don't want to do. And the things that I want to do, I don't actually do. Now, not 100% of the time. Like, that's not my desire. But when I do those things now, the difference is my response to them. So, like, I told you how wicked I used to be. Well, you know, used to be, if I had an argument with my wife, you know, maybe I was rushing out the door and maybe I yelled at my wife and I went out and got my truck and went to work. The rest of the day, I would be justifying my yelling at my wife. She deserved to be yelled at. Right. Screw her, man. Like, she's in the wrong. Now when I do those things, I yell at my wife, I walk out the door. It's the same thing that I did before, but I do it now, and I get in my car and it crushes me, dude. I'm like, I can't believe I just did the thing that I know I don't want to do, but I did it anyways. It's my response to those things. The most, I think, accurate way or picture to describe this, remember I told you I woke up the next day and like my desires had changed? Yes. The most accurate way I've heard this described is if you had 2 plates of food. You had a plate of the finest food, and then you had a bucket of garbage. You turn a pig loose into the room. The pig is going to go and stick his head in that bucket of garbage and eat that garbage before he eats the food off of that fine plate. Because he likes the smell of garbage. He's attracted to the taste and the smell of that. We have pigs at the house. Like, that's what he would do. He would go eat the garbage before he ate the good stuff. And so that pig, he's eating that garbage, and there's this good stuff right here next to him. And he's not even ashamed that he's eating that garbage because he's a pig. If you had the power to snap your fingers and to turn that pig into a man, that man would then lift his head up out of that garbage, and he would look around him and he would be ashamed that he had been eating that garbage.
and he would depart from that garbage and go to the finer food. Right? Yeah. That's what he would do. That's the transition that I tried to describe to you earlier, how I was changed overnight. It was like I no longer desired garbage more than I desired the fine things that the Lord has offered to me. My desires changed, right? I see what you're saying. But we still go back. Like that, there's a remnant of that pig in us. And every now and then we want to go back and eat that garbage, but we're ashamed. We don't want anybody to see us, and we're ashamed, and it upsets our stomach, and we respond to it differently. And that's kind of the change, and tying this all back into, well, why aren't Christians perfect? They say they preach all this stuff. As a preacher or as a teacher, the closer you preach the true, literal word of Scripture in terms of standards, the closer you get to that standard that's portrayed by Scripture, the more of a hypocrite you are going to become. Because you can't meet it.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건이 네,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날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변하게 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죄와의 관계에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지만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저 조 로건과 이야기를 나눈 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루 만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거듭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죄지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살아있고 간교한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하지요. 자신이 아내와 크게 다투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그 다툰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비난을 다 아내에게 다 책임을 전가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아내와 싸우게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마음속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지었구나 하는 처절한 후회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탁월한 비유를 하는데 돼지로 먼저 비유를 해서요. 최고급 음식과 쓰레기 중에서 돼지는 본성상 쓰레기를 선택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쓰레기로 돌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 돌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으로 변했는데도 그 안에 예전에 그 돼지가 가졌던 성향이 남아 있어서 가끔은 그 최고급 음식이 아니라 예전에 그 쓰레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탁월한 비유이지요. 그래서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 쓰레기를 취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스러움을 느껴요. 왜 그와 같이 반응이 달라진 것일까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 쓰레기를 취하는 것이, 즉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은 나를 계속해서 과거의 쓰레기로 이끌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 존재한 그 새 생명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거슬러 내게 정말 좋은 최고급의 요리를 갈망하게 한다는 거죠. 거듭난 세 사람의 생명이 그 최고급의 요리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최고급의 요리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변화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변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 중심성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는 죄와의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쓰레기와 같은 죄들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기도 싫었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코를 박고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 즐겨 했던 매혹적으로 보였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제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가끔은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했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발을 씻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오시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세 번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 초신자도 계실 것 같아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시죠. 그런데 이 절대자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세 개의 위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성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룩한 영, 성령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곧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 안에 오셔서 그 안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계시지요? 12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제자들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성령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또 그 제자들 속에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연결이 된다는 거지요. 만약 내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껏 많이 들어오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진리를 믿고 여기고 계신가요? 아,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요. 어떤 것일까요?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 함께 하십니까? 24시간 내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결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소망과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진리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얻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행할 수 있는 게 죄죠. 혼자 있을 때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택해서 내가 막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교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로 믿고 하루하루를 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정말로 진리로 믿고 언제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짓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지난번 함께 보았던 자료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거듭나게 되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화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아마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이 철로역정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곳으로 가니까 무엇이 있냐면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탄들이 그렇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거기에서 안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곧게 걸어가야 된다. 치우친 길은 걸어가지 말라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죠.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비유로 쓴 그 훌륭한 작품이 철로역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저 예루살렘 성까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요,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찔림의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은 다음에 양심에 찔려 하던데요. 맞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정말 윤리 도덕을,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듭난 성,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듭난 성도들은 그 찔리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찔릴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은 같습니다만 찔림을 받는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직장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해요. 저 사람은 왜 정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는 것일까? 다 기피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기피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안 짓고 있는 겁니까? 짓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행동을 했으면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못난 행동을 했으면 나는 저 사람이랑 교제하기 싫어하고 끝내면 돼요. 세상의 영역에서는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와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판단하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죄를 인식하는 영역이 여러분 굉장히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무엇도 깊어지게 되냐면 회개하는 영역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 안에서 말했죠. 그 체드라이트가 마치 내가 위선자와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그 기준에 내가 도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나?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빛에서 이탈할 때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고 그와 같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늘 주세요.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영역에서 찔림을 받으셨어요? 어떠한 영역에서 찔림을 받으셨어요? 일주일간 한 번도 찔림의 영역 없으셨던 분. 저는 오늘만 벌써 3가지 넘어요. 없지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벗어난 일을 행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가 적혀 있지만 한 가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아주 성숙하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게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아이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분별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모든 영역을 무엇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잘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이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와 같은 상태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튕겨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방언 크게 하고 예언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 인생에 어떤 힘든 경험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거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팔이 까졌다, 다리가 까졌다,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급하게 처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상처가 났을 때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 있거든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겉에 난 이 상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요,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아주 이상한 것들로 발전이 되어요.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성격의 괴팍함으로 발전이 되고 혹은 세상의 것을 막 중독하면서 탐닉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고 우울증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향한 불신으로도 발전이 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그와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부정적인 우울함,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 성격의 괴팍함, 다른 것들의 중독, 이와 같은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전문가에 가서 상담받으면 됩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상처로 나오는 아웃풋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데 이 아웃풋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 어떤 네모난 박스 안에 갇혀서 나는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다스리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아물어가고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과거예요.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상흔을 내 영혼 가운데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치유가 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이 상처가 회복된 치유자가 됨으로써 이 이전에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때보다 더욱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주시는 그 고난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그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던 중에 연락이 와서 신학교 동기 2명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신학교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에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제가 제 속마음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가감없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이야기하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 사람은 자신이 한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볼 때도 제가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에 제게 없던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상흔으로 새겨졌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경험들과 시간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누가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될 때 나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어요. 이와 같은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말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더욱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여러 일들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그렇게 친히 이루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고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정말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실제 삶 속에서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이 한 주간 한번 의지적으로 해보시라 하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과 내 일상의 삶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이 한 주간 한번 해보시라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짧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인데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 갈아입는다, 청소한다, 모닝커피 마신다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찬 직장인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묻게 되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동료와 갈등이 있습니다. 다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죠. 어떤 사건을 경험하자 성경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떡이 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출근해서 첫 시간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넘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능력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또 동료에 대해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영상이고요. 여러분 출근 네.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에 갔을 때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여러 기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직장의 영역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될 텐데 제가 이 직장의 영역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의 동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앉아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직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라 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할 때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죠. 제가 이 설교문을 어제 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9월이 됩니다. 제가 교회 달력을 미리 넘겨보니까요, 그 9월 그 지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증인으로 쓰임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에 따라 제가 3번째 줄에만 이렇게 색칠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런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실제로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의 영역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애쓸 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또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 감정 컨트롤 잘 되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정 컨트롤, 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고. 감정 컨트롤 잘 되세요? 하루 살아가면서?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한 주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오늘의 주일 말씀이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새기셔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 9월 한 달 남은 2025년 마지막 남은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 주일의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해요. 자라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년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장 많이 했다. 정말 성숙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